오늘은 성서 주일입니다. 성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1년 동안 성경인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얼마나 믿고 있는지, 성경을 100% 믿는지 80% 믿느냐 60% 믿고 있느냐, 우리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부가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마켓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을 하여서 결국은 집을 살 수 있었고, 많이 벌어서 자연히 멀리 하나 더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부부가 교회에 다니는 자신의 교회에 담임 목사님 집에 사택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댁에 온 그 부부는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하였더니 내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나에게 부탁을 하였는데 빚을 보증을 서달라고 하였는데 결국은 문제가 생겼고 그 두 가게도 압류가 되었고 집까지 다 압류가 되어서 길거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울며 탄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은 너무나 놀라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집사로 왜 성경 말씀에 가르쳐 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보증을 샀느냐, 성경에 보증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그때 여자 집사님이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라고 하자 목사님이 잠언 22장 내용을 펼쳐 보이면서 이것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이웃에게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왜 이와 같이 저희들한테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자연히 목사님이 잘못하였나요? 본인도 성경을 읽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온전히 읽지 않고 나의 유익된 말씀만 찾고 구별되게 자신의 맞는 성경만 결국은 찾다 보니 결국은 이와 같은 그 부부가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내용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내용에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보내는 그 내용인데 그때에 바울이 감옥에 있게 됩니다. 로마의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 삶이 거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결국에 바울은 운명을 하게 되었고 유언 같은 편지를 디모데는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한 이유는 교회 일을 하는 너무나 젊은 목사였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디모데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상식에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과 도전과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과 밖에서 계속 힘든 그런 상황,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때 의뢰의 편지를 보내고 힘을 내라 라고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한 마음이 있으면은 눈으로 봐서는 그냥 눈으로는 교제를 하지만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대한 부정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와 비방과 고의적인 시험과 넘어지게 하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세상으로부터 괴롭힘이 없다라고 하면은, 고통과 시험이 없다 하면은 성경과 가까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 근데 내가 하고 싶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성경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가까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켜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괴로움이 있게 됩니다. 정말로 세상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괴롭힙니다. 세상의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용납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하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동성애는 안 되고, 성경 안에 분명히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인권이며 그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보다는 세상의 법들이 점점 우리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만은 죄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여론에 의해서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이고 그 진리를 따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험을 받았을 때 바울은 간단하게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후서 3장 14절 내용에는 그러나 이것은 그 위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그런 문제들, 그렇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 외할머니의 믿음이 좋은 것과 성경 말씀을 외할머니부터 가르침을 받고 구약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구약을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우게 되고 많이 듣게 됩니다. 많이 들은 후에 엄마까지도 듣고 엄마에게도 듣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안에 삽니다. 근데 바울을 통하여서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구약은 앞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다. 이것을 배우면서 사도 바울과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에 함께 따라가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과 행위를 같이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열심히 나아가게 되며 나도 그렇게 배우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멀리 있지 말고 가까이 하라.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그 후에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길에 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이 혼동되어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으로 평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구약, 신약 뜻 합해서 얼굴은 다르지만 저자들은 다르지만은 공통적인 것은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강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에 대한 것 문제가 있을 때 본인이 얘기하는 것보다 대변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어떠면 좋느냐 그러면은 가서 대표들이 그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것을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해라 라고 하면서 대변인을 내보내봅니다. 그래서 대변인이 대통령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에 인정을 받고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다면 누구도 그 앞에 설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경책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에 무감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대사를 통해서 전달한 내용을 우리가 거역을 하면은 대통령을 무시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며 자신의 주장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주장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권위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글을 보고 그림을 보고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받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사회에 많은 문화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사회는 많은 변화를 일으켰고 있지만 성경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결국은 동의하지 않고 어긋나는 일들, 그것은 지금 중국에 보면은 자신들을 박해하는 그런 정부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그 믿음을 그렇다고 해서 버리지 않고 열심히 다한다는 것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고 안식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나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끔 매주 와서 의자 정리를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리하는 것이 키 큰 사람과 키 적은 사람의 정리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리하는 것은 자신이 앉을 수 있는 그 자리만큼의 을 확보하지만은 등치가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더 크게 차지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기준에 맞춰서 그 자리를 정리하게 됩니다. 내가 말랐는데 큰 자리를 차지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자신에 맞는 그런 자리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것은 나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서로가 사람들은 혼란을 일으키고 갈등이 있지만은 말씀 안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복잡한 일이 없다는 것,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애매하면은 자연히 많은 혼란과 복잡함과 불행과 질서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이 기준되었을 때 정리되며 평화와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이루는 그런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주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 준다. 교훈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손해가 아니라 유익입니다. 손해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익을 관심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손해를 찾기보다는 유익한 일들을 우리가 찾으려고 나아갑니다. 암이 있으면 자연히 암이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암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암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히 암이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지? 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야채, 음식 같은 거를 조절하고 그 암을 낫게 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경이라면은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성경 안에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지, 인색함이 아니라 너희가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성장하면은 가르쳐줄게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준다는 것입니다. 교훈을 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유익을 받게 되고 세상식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훈은 요즘에 미국의 TV에 인기 있는 것 삼성, LG가 점점 인기가 많아집니다. TV 살 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설명서입니다. 설명서를 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어떻게 무거운 것을 하면 안 되고 물을 부어서도 안 되고 라는 그 설명서를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영어가 좀 어려울 때는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이해가 잘 되죠. 그리고 그랬을 때 잘 설명서를 알게 되면은 테레비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설치할 때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삼성에서 만약에 삼성 거를 쓴다 하면은 삼성 그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설명을 해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동물과 자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설명서가 바로 하나님의 설명서가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이렇게 살 때에 우리가 손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났을 때에는 결국 자신의 유익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성경과 가까이 하였을 때 유익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서 더 많은 체험들을 갖게 됩니다. 성경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결국은 바르게 행동하지 못할 때 결국은 교훈을 받지 못하면은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두 번째로는 책망입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교훈만 있으면 좋은데 교훈만 해주면 좋을 텐데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책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잘못이 없다면 책망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내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였다. 너 이렇게 바르게 해야 된다. 안 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책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훈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교훈과 책망과 특히 성경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책망을 하여 준다는 것. 우리 마음에 와서 성경을 읽었을 때 찔림을 받고 결국은 찔림이라는 것은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가 성경 말고 우리의 보통 삶에서 누구한테 책망 여러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책망 들은 적 부모님한테 형한테 막 혼나서 울고 아버지 나빠 이렇게 부모님 나빠라고 하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성장 어른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오히려 책망 들을지 듣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 것입니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냥 어른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책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매일매일 우리에게 책망을 주신다. 책망받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 목사님 저도 책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망받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 저는 어른이 있습니다. 어른 앞에 제가 책망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안에 따랐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른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잘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인간적으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책망받는 것에 대해서 감정이 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 같아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기분이 나쁘지만은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줬는지를 생각하면서,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갔었구나, 내가 알지 못하였고 내가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받게 된다는 것, 우리가 오히려 나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책망을 통하여서 유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걸 봤을 때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더 많지만은, 주의 종들은 선배 목사나 좋은 친구 목사들을 통하여서, 아니면 후배 목사들을 통하여서 책망을 들으면 좋은데 혼자라는 것. 그러나 말씀과 가까워지고 말씀을 읽고는 하지만은 성령을 통하여서는 있겠지만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이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제가 또한 1년에 한 번, 두 번 한국에 가서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믿게 됩니다. 이 책망을 듣는다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책망 받았을 때 우리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래서 일부러 듣지 않고 보지 않겠다, 내가 듣지 않겠다,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순교하였습니다.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왜 순교하였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순교를 당한 것은 스데반 목사님 님은 구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길을 닫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군중들이 길을 닫고 결국은 스데반을 잡아다가 돌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길을 닫고 나갔다. 농아인들을 말하면 눈을 감았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눈을 감았다. 그래서 스데반을 보길 원치 않아서 결국은 길을 닫고 결국 그를 잡아다가 죽입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을 죽이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돌을 들고 가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누구시냐고 하였을 때 네가 핍박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결국은 핍박하는 거야.
예수님을 핍박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망 들었을 때 순종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결국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바르게 함과 그 뜻은 회복을 얘기합니다. 바르게 하다라는 것은 옛날로 다시 일으켜주신다. 새롭게 개혁을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바르게 한다.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다시 돌이켜서 바른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책망을 거역하였을 때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망과 바르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바로 나갈 수 있는데 교훈도 받지 않고 책망도 받지 않으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병원에 가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아파서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기검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갑니다. 피를 뽑고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봅니다. 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병원이 있다 그러면 운동해라. 집에 있으면 안 된다. 운동하라고 하면은 그대로 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고 그리고 약을 먹어야 된다면 약을 먹고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가 창피하게 내가 운동도 안 하고 창피하니까 먹으라고 하고 약국에 가면은 창피해서 약도 살 수 없고 그래서 안 해. 운동도 안 하고 약도 안 사 먹는다면은 결국은 누구 책임입니까? 본인 책임입니다. 본인이 의사가 하라고 한 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의 책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병자가 의사 선생님의 말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병이 있을 때는 약을 먹고 회복을 위해서 의사 선생님 말대로 따라야 됩니다. 내 몸에 많은 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연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약을 먹어야만 건강해질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교훈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책망은 언제나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책망을 하였을 때에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나가라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순종하면은 그대로 읽고 듣지 않기를 원한다면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교회를 나가게 하는 것, 책망을 들었을 때에는 우리가 바르게 나아가는 것, 바른 길로 책망을 듣고 고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편하다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자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과거 불행하고 부모와의 좋지 않은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담을 통해서 해결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온전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가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하였고 사무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약에 누구에게 그랬냐면 바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보다는 사탄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살펴봐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을 합니다. 우리가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이 더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일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 말씀대로 본받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예수님은 100% 완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자신을 깨닫고 말씀대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내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주게 되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역했을 때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의 시간이 될 때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왜 읽습니까? 이것은 나의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지식을 많이 쌓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같은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핑계치 못하는 것, 핑계하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말고 변명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가 책망 들을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대화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예라고 분명히 대답하면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